저희들이 아직 응답이 없고 또 다른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 비하면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좀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죠.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금 3시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알고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성전을 청소하는 예수님,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본문입니다. 저는 순복음에서 태어났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신학을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졸업했고요. 그리고 우리 RTS, 이 장로교 신학을 제가 다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네로라 하는 장감성을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험 안 한 상태에서 얘기하면 그분들이 저에게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순복음, 성결교, 장로교 다 경험을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지금 운동을 하고 있냐면요, 세례요한 운동을 합니다. 사회운동을 얘기하겠죠.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기도 나는 좀 그런데, 그 한 분이 지금 막 설치고 다니잖아요. 교회 욕 다 얻어먹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사회 참여해야 된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만 하고 있으면 되냐? 정치를 뒤집어야지. 사회운동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치 참여할 수 있죠.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교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닌데, 본질을 잘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본질은 놓쳐버린 채 이 부분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집안일도 잘하고 남도 잘 도와주고 그럼 좋은데, 자기 집안일은 내팽개쳐 놓고 남 일만 계속 돕고 다닌다?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인정을 못 받겠죠. 이 운동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찍기도 하고 어째서 그랬냐 인터뷰도 하고 참 괜찮은 일을 했다. 당신 때문에 정치가 바뀌었다. 정치인들이 두렵게 떨더라.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주로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예레미야 운동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아시죠? 여러분,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은 겁니까?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눈물 날 수 있어요. 근데 눈물 흘렸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드라마보다도 우는데요.
아니, 오늘 이게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는 안 우는데 드라마 볼 때는 이게 막 속이 불쌍해 보이고요. 야, 이거 안타깝게 보이고 그래서 저 혼자 울 때도 있다니까요. 박애 운동이라고 하는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회 이런 데 많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 돈 10,000원 우리가 줄 수 있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를 교회에서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주장하면 안 되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도 라면 삶아주고 국수 삶아주고 지금 노숙자들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걸 놓친 채 계속 국수만 계속 삶아준다? 저 사람이 계속 국수 먹도록 만들어준다? 저 사람이 계속 혼자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거기 어딘가에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잡힌 채로 국수만 계속 얻어먹는다? 그것도 20대, 30대가 일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맨날 그 교회에서 해주는 국수 얻어먹으려고 공원에 앉아있다? 온전한 정신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뭐 하연이나 우리 아들 매일같이 가서 서울에 가가지고 국수 얻어먹는 장소에 만약에 가 있다. 전 당장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걸 교회에서 주로 해야 된다. 이걸 해야지 불쌍한 사람 봐라. 고아나 과부, 압제받는 자, 가난한 자, 공피한 자 그 도우라고 했고 구원시키라고 했지 않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쪽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요. 그 사람 평생에 얻어먹는 사람으로 그냥 눌려서 그냥 삽니다. 우리는 거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되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이 여기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근본에 지금 어딘가에 얻어 걸려있다. 당신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당신을 구원시킨 것이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요, 이 논산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3개국어 방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뭔지 잘 모르겠죠? 해본 분들은 아는데요. 혀가 꼬부러져요. 혀가 꼬부러지면 랄랄라 따따따따 막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5시간, 10시간, 10시간씩 앉아서 랄랄라 따따따 계속 10시간씩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랄랄라 따따따 했던 그 내용을 내가 몰라. 내가 몰라. 그래서 성경은 통역하는 은사를 받아라.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막 주저리 방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냥 막 좋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다락방 만나고 언약 기도, 말씀 따라 그대로 기도한 방언 그 즉시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방언할 필요 없다. 방언이 나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만 주시면 또 뭐 해야 되겠죠. 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나는 언약 기도한다. 저는 그걸 끝났어요. 심지어 우리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다락방이죠. 조그마한 다락방에 이 친구를 내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문 닫으면요 깜깜합니다. 앞에도 안 보여요. 그래 놓고요 이 친구 손잡고 막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이래가지고 간절히 막 기도합니다. 신기한 거 이 친구가 놀래버렸어요. 갑자기 이 친구 혀가 꼬부라지더니요 진짜 랄랄라 따따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놀래가지고 막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한 것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합니까?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방언 체험한다고 교회 안 나가요. 아니 방언 체험하면 교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정상적인 거. 교회 안 나간다니까요. 내가 방언 터뜨려줬어요. 신비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모든 게 전부 신비한 영역 속에 있어요. 근데 뭔가 복음보다 체험을 강조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 영적인 것은 영으로 풀어야 되는데 육신에 뭔가가 자극이 오는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 이게 신비주의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성령 충만 받으면 암이 다 낫는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무좀이 다 떠나갑니까? 나는 아직 무좀이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안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역사는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에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몸에 뭐가 찌릿찌릿 온다는 거예요. 류 목사님 말, 그 신경통이다. 나는 그때 이해가 됐어요. 옛날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맞다. 이 사람이 신경에 문제가 있다가 기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경계통에서 뭔가 이렇게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신경통이 없는 분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자극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는데 대부분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떤다고 나도 같이 떤다 막 이러면 그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계도 방언을 받는데 인간인 네가 방언을 못 받아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주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시는 사람에게 주시고 안 주는 사람은 또 안 줄 수 있어요. 선물이라. 근데 어느 교단에서는 전부 계도 방언 받는다면서 인간이 네가 방언도 못 받은 주제에 네가 무슨 중직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배경 속에 살았습니다. 보고 말고 보니까요. 이게 참 너무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신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보다 체험을 강조하려고. 체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놓친 채 체험 이거 해야 된다.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뭡니까? 이 말씀 잘 가르쳐주는 사람 아닙니까? 앞일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요. 종교 지도자니까 이 종교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복음을 놓쳐버린 채 어떤 종교적인 방향으로요 끌고 갑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줘. 이런 쪽으로 계속 끌고 와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복음을 놓친 채 성경 공부 쪽으로만 가게 되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용현이라는 친구요. 제가 이제 3번 만나고 이 사모님하고 권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패가 있어요. 무슨 패가 있냐면 그 아이 말로는 성경을 어머니가 백독을 한 것에 대한 패를 준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했다. 백독. 무속인 하다가 이게 다 부시고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하루 청소하면서 2시간, 3시간 자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소하면서 신약 성경, 이 성경을 막 필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루 2시간 자고 성경, 신약 성경 다 이렇게 이 펜으로 다 썼다니까요. 2시간, 3시간 자고 청소하면서. 성경을 백독이래요, 백독. 이거는 웬만한 목사님들도 못 쫓아가는 성경 읽은 거거든요.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복음을 놓쳐버린 채 성경 공부로 가게 되면 곤란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보일 때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갈까라고 바라보는데, 성경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놓쳐버린 그 사람은 율법으로 올라가서 너 왜 못하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왜 그게 안 돼, 못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정죄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복음을 가진 채 백독하면 굉장한 그 성경의 지식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친 채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상대의 단점과 결점과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을 만날 때마다 권사가 그러면 되냐, 그게 권사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액면적으로 볼 때 뭐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사람은 죽여버린다니까요. 율법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놓친 채 계속 성경 사경에 성경 뭐 이래 되면 사람이 묘하게 이상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좀 읽었고 그런데 여학생들 나한테 혼났어요. 똑바로 안 한다고. 그게 오죽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그 친구가, 부회장 하던 친구가 사모에게 와서 어떻게 석진이하고 사냐고. 내 고등학교 때 회장하면서 그 애들한테 했던 그걸 봐서는 도저히 저 인간하고 살면 안 되는데 그 어떻게 석진이하고 사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뭐 다 바뀐 것도 아니고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참 저 굉장히 한 율법했던 사람입니다. 그 제가 못했으면은 상대방한테 뭐 얘기 못 하잖아요. 완벽하게 해놓고 너 왜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완벽하게 해놓고 복음을 가졌다면 아직 못했네? 하면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적인데 아직까지 못 끝냈냐 임마.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임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원리 원칙을 딱딱딱 따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저를 회장으로 모시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남아있죠. 복음 못 누리면 그 속에 그 뿌리 깊게 내려있던 것이 나도 모르게 툭툭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한국 교회가 이거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정치인들 회개하라. 야, 목사들 회개해. 교회가 회개해. 그럼 자기는 회개할 거 없나요? 진짜 자기의 본질을 봐버리면 죄인이라는 걸 사실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 사단에게 묶여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를 보면 절대로 불쌍하게 보이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 보고 회개해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 같으면 니나 회개해라. 그 말이 맞아요. 니나 회개해.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야, 임마 나는 알아서 내 좋은 데 갈 테니까 니 혼자 뭐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튕긴다니까요. 복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이거 하고 있어요. 뭐 저놈은 죽일 놈, 우리는 살 놈. 우리 당은 좋은 당, 저 당은 나쁜 당, 죽일 당, 없어져야 될 당. 이렇게 다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목사는 이쪽 편, 극우, 극좌 막 붙어가지고요. 우리의 후대인 청년들은 아직 뭐가 세우지도 않은 찰나의 이 상황 속에 어떤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걸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 딱 선택을 해야지 완전히 그 우쪽으로 갔다가 완전히 극좌쪽으로 갔다가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딱 중간에서 복음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한쪽에는 눈물을 계속 흘리고,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갔다가 오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딱 오니까요, 야, 우리 석진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막 찬송을 엄청 세게 불렀더니 목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막 기도원에서 막 하잖아요. 목 쉬어오면 은혜 받고, 목 안 쉬어왔다 이거 농땡이 피 나온 거야. 아무리 외쳐도 목이 안 쉬는 체질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세게 질러버리면 목이 쉬는 체질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익을 본 거죠. 예, 열심히 찬양하는 친구, 나는 좀 덜 해도 목이 가니까 돌아와서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야, 네가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한다니까. 눈물 나면 은혜 받은 거고, 눈물 안 나면 은혜가 없는 거고. 그래 따지면 우리 류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은혜를 못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가 보니까 조 목사님도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F, 그건 T 아시죠? MBTI 딱 보니까 완전히 이성적, 나는 감성적. 좀만 뭐 해도 저는 울어요. 목사님 그거 갱년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드라마 보고 울고 사람 좀 울고 이게 뭔가 눈물이 나요. 이게 저는 좀 감성적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성적이에요. 눈물이 다라고 놓고 본다면 제가 은혜를 받지 그분들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에서 자꾸 평가를 해줘요. 신비, 복음보다 체험, 복음보다 눈물, 복음보다 사회 뒤집는 거, 복음보다 그냥 성경 공부. 결국 하나 해결 안 되는 건 뭡니까? 재앙이 계속 터져요. 교회를 다니는데 재앙이 계속 들어가요. 막을 수가 없어요. 종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미움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 그 속에서 제가 이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단이 개입한 문제라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는 사실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단이 개입한 사실이라는 게 보여질 때 그리스도 이름이 그때 불러집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전교 1등 만들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에게 들어닥치는, 또 들어닥쳐 있는 재앙, 저주, 이거 끊으려고 예수 믿는 거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거 박살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단과 지옥과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 영접한 다음에 만약에 병이 안 나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 내 아이는 바뀌지 않고, 내 아이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안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 목적이 그쪽으로 와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탄, 지옥, 재앙, 저주 모든 걸 박살내버리신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음 전했는데 뭐가 이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래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인 부분이 치유된 거거든요. 결국 이 땅에 사는 날도 한 번은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열심히 잘 전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시켜 놔야 영접이 돼요. 그래서 잘 전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못 전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버벅대도 전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면 그리스도에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이란 권사님 같은 똑똑한 분에게 제가 가가지고 열심히 설명한다고 저분이 돌아가겠어요? 저분은 혼자 본인 해가지고 다락방 교회로 찾아왔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저분이 날씬해가지고 만약 횡단보도 3, 4초 만에 건널 수 그랬으면 못 만났을 뻔해서 우리가. 그것도 은혜라. 안 그랬으면 저 대동어디로 가 있을 건데. 딱 가다 안 되겠네.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 여기 교회 없습니까? 지하에 있는데요. 본인 금호 동화에 살면서 그렇게 봤는데 교회가 안 보인 거요. 그거 이해됩니까? 우리 같으면 바로 교회부터 볼 건데.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 갈비집부터 보이잖아요. 교회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옆에 있는데 갈비집부터 보여.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들리죠. 저분이 예비대에 있어가지고 자기 발로 들어와가지고 다락방하는 교회로 갔다니까. 야, 그럼 전도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인간이 있을 거 아니야. 전도가 어렵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밑으로 무너지게 해서라도 복음 하나 알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하는 교회, 제가 좀 잘못 전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운동 만약 했다면 여러분 지금요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차 다 끌고 가자. 거기서 신나게 하고 저녁에 국수 한 그릇 먹고 해산. 자, 다음 주 또 모여. 계속 이래야 돼요. 만약에 국수 삶아준다? 요 앞에서 맨날 우리 집사님들 여기 앉아가지고 국수 삶고 막 계속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물론 MBC, KBS, SBS 3사가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근본은 못 뒤집은다니까요. 배고픔은 전달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못 바꿔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근본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시어머니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부모님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식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변의 흑암을 무너뜨릴 뿐.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 영혼을 건질 수 있겠냐. 강한 자부터 박살내버려야 돼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복음 못 듣도록, 복음 못 깨닫도록, 복음 안 들리도록 그렇게 종교생활은 잘하는데 성경은 백독이 있는데 그리스도만 안 들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성전에서 딴짓하고 있잖아요, 장사하고. 근데 교회 와서도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경험했고 한데요. 이 다단계 하시는 분들 못 말립니다. 그게 뭐 나쁘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 다단계예요. 네트워크예요. 근데 좋은 것들이 우리 한국만 넘어왔다면 좀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참 드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거 그 제품이 뭐냐 이래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쓰고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고 뭐고 오늘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걸 설명을 꼭 해가지고 저 사람을 꼭 회원으로 만들어야지 예배 은혜가 되겠어요? 그거를 성전을 뒤집어 박아 노끈으로 막 그냥 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선이냐가 중요한데 교회에 와가지고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막 이게 우선이야.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성전을 다 쓸어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 교회는 세 가지 뜰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뜰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것이 세 가지 뜰이에요. 보세요. 이방인의 뜰이 뭡니까? 불신자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셨거든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세 가지 뜰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요,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 전도자를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오죠. 당연히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람 몇 명 없으니까 막 채워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복음 전하고 싶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 불신자 전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베드로 장모 10병, 야이로 회장장의 딸,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했어요. 이게 뭡니까? 치유의 뜰이죠. 병든 자 치유했다니까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걸 금하지 말라. 어린이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세 가지 뜰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했죠. 병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본인께서 능력이 갖고 계시니까 치유시켰죠. 아이들 사역했죠.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현장 전도입니다. 현장 전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서론에 너무 이렇게 다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하면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영접한 사람 나오고 이런 다 섞여 있잖아요. 사실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고 다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집회도 하고요, 힘을 주고요. 자, 그러면 금토일 시대는 뭐냐? 감람산 집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고요, 굉장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예요. 제자를 따로 감람산으로 부르셨죠. 따로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중은 이 안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나오면요, 이 제자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금토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감람산 집중이죠. 그래서 40일 집중, 뭐죠?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 이거 얘기했어요. 제자를 통하여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보좌를 향해서, 그 보좌가 내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순절에서 예수님 부활하고 사순절에서 오순절이죠. 10일 집중을 했는데 굉장한 세절기, 완성된 오순절의 축복이,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나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요, 하루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주일 하루만 집중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연결됐습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위해 함께 갈 제자가 나오게 되면 함께 집중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집중시켜놓고 결국은 우리 권사님 또 혼자예요. 서울 가면 또 혼자야. 그렇잖아요? 저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 우리 같이 모였다가 떨어지면 결국 혼자입니다. 혼자 살아남도록 만들어야 돼요. 묵상시대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혼자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이요, 이 완전히 네피림 이 문화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 네피림 문화를 막을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박수무당이 있었잖아요. 총독을 잡고 있던 박수무당. 이 네피림이거든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귀신 들려서 그 지금 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람인데 이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뭐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인도받은. 묵상시대 아시겠죠? 한마디로만 좀 쉽게 기도. 사도행전 16장 이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을 때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들어와 있어. 깊은 기도, 깊은 묵상.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누굴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세요. 전부 기도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고쳐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라고 나와요. 호련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좀 풀어져 버려요. 그때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이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냐. 아니 갑자기 그 질문을 왜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저 상부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바울 그 둘이 신라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요. 선생들아 어찌하여 내가 영생을 얻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급한 상황 속에 자기 목숨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겠냐 이래야 될 건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간수장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다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문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노 권사님 헌금도 해주시고 이런 오늘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피가 안 멈춘대요. 목포에서 뭐 이렇게 보니까 피가 안 멈춰가지고 그 뭐 혈루증입니까 이게? 피가 안 멈춰. 이게 피가 안 멈추는데 큰 병원 가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남편 잘 안 믿어요. 이거는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속에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리 돼요. 아니 피가 왜 안 멈춥니까? 멈추면 데일밴 바르면 나아야지, 후시딘 바르면 나아야지. 안 멈춰. 그러니 큰 병원에 가봐. 이래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거든. 구원의 역사,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전부 묵상, 기도 속에서 나와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되니까요. 자, 에베소에 일어난 일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그걸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부터 20절 우상 섬기면서 와 있던 영적 불치병들, 이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27장 23절 25절에 풍랑 만나 다 지금 사람들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배 뒤집힌다, 우리 죽게 생겼다, 막 난리가 나는데 바울만 저 배 밑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배 밑으로 들어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얼른교회 위로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밑에 들어간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배가 풍랑 만나고 물 차고 이러면 올라와야 되는데 바울은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뭐라고 말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미션이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션이 있는 한 못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다고 30층 아파트 올라가서 시험 삼아 또 뛰어내리고 난 안 죽는다 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객기 부리는 거니까.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못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가문에 여러분들 그 가문 살리려고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하여 열방에 복이 되도록 만들겠다. 네 가문에 복이 되도록 만들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0편 83편에 조용하고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약속한 걸 기다려. 제가 권사님한테 한 달 뒤에 1,000만 원 줄 테니까 저분이 날 믿는다면 목사님이 거짓말한 적이 없어. 한 달 뒤에 기다리겠어 안 기다리겠어요? 당연히 기다리죠. 왜 오늘 안 줍니까? 내일은 초조하면서 막 그럴 필요 없어. 한 달 뒤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딱 기다리는 거예요. 날짜 가기를. 그런데 제가 만약에 원래 목사님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럴 사람이 아니야. 다 줘도 목사님은 안 줘. 만약 그런 식으로 나를 알고 있다면 죽으라고 얘기해도 진짜 말을 해도 거짓말이다. 안 믿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실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취될 말씀이요 응답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사기꾼 얘기는 다 듣고 돈은 딴 데다 다 버려버리고 교회다 헌금할 돈도 없으면서 몽땅 사기꾼 얘기는 다 들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안 믿어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삼들 불신자 살려. 네 가문, 친척, 다른 불신자 많지? 그 기도해.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병든 자니까 육신의 질병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병 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정신이 가난해요. 육신도 가난해요. 계속 이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 있지 않냐, 자녀. 아니 엄마들, 아빠들은 좀 그렇다 치고 인생이 좀 다 갔다 치고 이 자녀들은 그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친척들, 그 동생들 다 저주 가운데 살도록 그럼 만들면 되겠어요? 세 가지 뜰을 알겠습니까? 어디 세 가지 뜰을 엉뚱한 데 가서 찾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불신자 있잖아요. 분명히 아이도 있잖아요. 분명히 병든 자 있잖아요. 멀쩡한데 병들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뜰을 내 안에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 루디아처럼 나오면 함께 교회의 흐름, 함께 세계복음화의 흐름, 함께 중독이라는 흐름, 함께 우리가 복음 전하는 흐름, 전도자와 함께 이게 흐름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집중.
감람산 따로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시킨 이 사람의 복음 받고도 오래된 그 각인뿌리 체질된 거 있죠? 이거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 만들어서 보호자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고 모든 뿌리 내렸던 걸 다 캐낼 수 있도록. 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이란 권사님 방구도 웃는 거 보니까 메시지를 주는 것 같네. 예. 절에 봬도 이란 권사님 그냥 안 웃어요. 웃어주지 뭐. 하나님이 지금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사람 찾아서 같이 하고 헤어져서 따로 있을 때 혼자 살아남도록 만들어요. 혼자 네 있는 현장에서 이 네피림 문화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 네피림 사람들은 매일 모입니다. 매일 접신하고 매일 막 귀신 충만 이거 하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떡 만나가지고 찬송도 뭐 부르는지 마는지 그냥 할 것 다 하고 막 집중 안 되고 막 그다음에 지갑 뒤집었다가 막 핸드폰 뒤집었다가 막 이 정도. 어떻게 이게 네피림 이걸 꺾을 수 있겠어요? 웃죠, 웃어. 네가 해봐. 네가 제사장이라면서. 뭐 그리스도 안다면서. 내가 그리스도하고 바울도 안 했는데 넌 누구냐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단순한 거에게 여러분 남편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후대를 잡고 있잖아요. 멸망으로 계속 끌고 이게 보여져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박살 난다니까요. 묵상시대 아시겠어요? 이제 좀 세 가지 뜰 뭔지 아시겠죠? 모이면 금토일 시대 집중. 뭐 금토일이란 뭐냐 도대체. 집중.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막 치유. 토요일 날 모여서 집중. 주일 날은 예배 막 흐름 계속. 금토일. 안 그러면 지금 전부 막 금요일 날 어디 2박 3일 동안 어디 놀러 가고 다 이런 시대가 지금 돼서 막 흑암이 막 들이닥치는 시대가 돼요. 못 막습니다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결국은 명상운동이냐 묵상운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냐, 귀신 충만한 이런 시대로 영적 전염병 시대로 만들 거냐. 명상과 묵상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우리는 아직 다 된 것도 아니고 세팅된 것도 아니고 그래 여기에서 정말 한두 명만 이 말을 알아듣고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주변으로 5기초가 슬슬 그냥 그래 됩니다. 그 응답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고요, 이거 마지막 용서는 아니고 지금 바깥에 성경적이 아닌 걸로 막 전도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막 빨간 글씨 해놓고 막 혐오감을 줘가면서 그 예수 욕먹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도하라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얼굴 피어버립니다. 눈빛 바뀌어요. 그죠? 다 성형해도요. 눈알은 성형이 안 돼. 그렇잖아요. 다 성형을 해. 째고 막 올리고 리프트 뭐 있잖아요. 아무리 째고 막 올리고 해가지고 돈 많으면 다 해가지고 막 탱탱하게 다 당겨서 다 하는데 눈알은 주름져 있는 거를 우울한 이 눈빛은 못 바꿉니다.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해할 때 눈빛이 막 확 살아납니다. 그때 화장빨도 잘 받습니다. 아무리 SK2를 발라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냥 지하 상가에서 500원짜리 사서 발랐는데도 반질반질합니다. 할렐루야. 먼 돈을 막 수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처발 다 해도요. 그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게 화장이 아니고 환장이라 그게. 그 포장에다가 뭐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버리면 다 됩니다. 샘플만 발라도 합니다. 이게 샘플만 발랐는데도 막 원래
발광 피부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이게 혈액순환이 되는데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발라가지고 막 2중, 3중 막 두껍게 나중에 들으면 막 이렇게 그래 해서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 전도운동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요? 그들은 사단입니까? 성경대로 하자는데 우리 보고 이단, 예수님도 이단, 바울도 이단, 다 복음 전하면 다 이단.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고 시대의 네피림 문화 막으려고 하는 건데 바울이 했던 거, 초대교회 했던 거 우리도 하자.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이단이라. 기가 찬 일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주역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 이게 임마누엘 제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주역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시대 살릴 주역 교회로 나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우리 다락방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증거가 아니 보여도 어떤 시스템이 아직 약해 보여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 세계 열방 앞에 증거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